일곱 번째,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에 근거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우정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아니면 우정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나는 친구는 나에게 무슨 뜻일까? 우정이라는 나에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서로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친구 관계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친구 관계가 있죠. 어쩔 때는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자기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나이를 초월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초월해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친구 관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도.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공부해보아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과 요나단이 적어도 10살 차이 난다 그래요. 어쩌면 15살 차이.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아니었지만 나이를 초월하고 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장자였어요. 다윗은 반대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그 집안 이세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의치적으로나 나이적으로 굉장히 이 차이가 많아서 친구가 되기 어려운 그런 두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만큼 진짜 진하고 진실되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킨 그런 그 우정의 관계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분은 우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만들어진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공감하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이 어떤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저희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여기 있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제 관찰에 의하면은 가장 행복한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부가 친구 관계예요. 불타게 막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막 사랑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진짜 끝까지 행복하게 친밀감 가운데 가는 부부 관계는 친구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막 친구처럼 대해요. 막 제이크 막 부르고 그래서 동갑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완전 친구예요. 저 처음에 불편했어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내의 그 이상형이 허준의 와이프였잖아요. 조선시대. 근데 막 친구같이 대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얘기해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냥 친구 관계 아니라 언약적 우정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를 언약적 우정이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끌리고 인간적으로 서로 잘 맞고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보면은 단순한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쩔 때는 가족보다도 친형제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만난 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친가족, 친형제도 사랑하고 그들의 일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친구 관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언약적 관계의 그런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잠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다윗이 도망을 가죠?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9장을 지난주 거를 잠깐 복습하면은 이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점점 막 역사해가지고 사울이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악한 영의 마음을 주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지니까 처음엔 다윗이 사울이 흥분해서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전에는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악경이 떠났어요. 악신이. 근데 이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찬양을 하는데도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기 있다면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고 그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도와주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 이 라마 나옳이었던 거죠. 이 라마 나옳으로 도망해서 얼마 시간은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몇 개월 동안 다윗이 사무엘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당신의 예언이 진짜 맞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의 적들은 진짜 몇천 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진짜입니까? 거기서 많은 격려와 그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다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19장 끝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이거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군인들을 3번이나 보냈어. 다윗을 잡아오라.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 나옳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했는데 군인들이 3번이나 갔는데도 갑자기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 예언의 영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 못하고 막 그 영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고 자기가 갔는데 놀랍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악한 영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막 벌거벗고 하루 종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성령님을 체험한 것 같은데 이 예언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후로 진짜 사울이 변했냐? 내가 다시 돌아와도 안전하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 요나단을 진짜 내가 진짜 완전히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사울이 변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보세요. 3절의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이때 얼마나 두려웠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인생이 다윗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거야. 사울이 잠깐 성령 체험하고 뭐 예언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언제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줘요. 2절을 보세요. 여기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너 다윗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쩔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믿는 것보다 나의 주변의 사람이 더 믿는 때가 있어요.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즌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이 장벽과 이 적들이 많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다윗을 강력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이 너가 죽지 않는 것만 아니라 다윗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장남이 내가 왕이 되면 너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어떻게 이런 자기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또 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네가 안심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나한테 뭐든지 해라.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참 모든 게 다 두려울 때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뭘 해서 뭘 해주면 도와주면 되겠냐? 뭐든지 얘기해라.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건대 요나단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왕의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회적인 위치와 가족도 잃어버리고 지금 미가엘에서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에게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해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3에서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얘기했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윗을 좋아하는 친구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다윗보다도 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너의 모든 대적을 지면서 다 끊어버리실 때, 여러분 이건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의 대적 중에 누가 포함돼요? 사울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와 관계를 초월하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될 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나의 가족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뭘 했다고요? 언약을 했다. 언약. 이 언약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처음 맺었던 게 있어요. 그때 1절 끝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과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요나단과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18장에서. 근데 그때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아직도 왕의 사이였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20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면은 왕의 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의미하면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끊다 아니면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왜 언약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끊다, 자르다라는 뜻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이 짐승들을 준비하라. 이 암소와
이 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이 짐승들을 놓고 반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근데 이 사이로 하나님이 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횃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제단 위에 이 쪼개진 이 짐승들의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기를, 내게 이 저주가 임하기를, 이 저주가 받아도 마땅하다. 그 정도로 강하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옛날에 막 피로 막 서로 막 이름을 쓰고 막 그랬잖아요. 피의 관계 막 피의 형제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 피 그것까지도 내가 걸고 너와 나의 약속을 지켰다.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이 계약과 어떤 약속하잖아요. 그럼 낮은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높고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 짐승 사이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 아브라함 너하고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긴다면은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요절나는 그것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려운 때 그 친구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은 그 친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는 hard times will always reveal true friends. 힘든 시간은 항상 진정한 친구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관계가 이 다윗의 가장 힘든, 인생의 가장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시험받은 거예요. 그리고 증명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갈 때만 그와의 친구의 관계를 지킨 게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윗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백이라는 중국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진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그냥 다윗을 향한 좋은 친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딱 두 단둘이서 이 블레셋 군대로 가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절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자기가 객기를 부리고 그냥 어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었다면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같은 영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자기 무기를 가진 신하하고 같이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몇 명을 죽였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20명을 죽였어요. 10대 1, 10대 1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럴 때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장 힘들 때 여러분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죠. 사울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의 죽음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사무엘상 18장, 20장에 3번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였다.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요나단의 이 집 가운데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이 자기의 그 상에 와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이고 평생도록 먹는 거, 사는 거 걱정 없이 다 자기의 아들같이 돌봐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한 이런 언약적인 의리와 친구 관계를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하는 너를 향한 마음과 그걸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물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그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너를 이제 용서하고 너를 다시 받아들이면 내가 이 화살을 쏠 건데 화살 탁 쏘고 나서 이 화살을 가지고 와라. 내 종이 그럴 때 너 돌아오면 된다. 이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화살이 너 앞에 있다. 앞에 있으니까 빨리 그 화살을 찾아오라. 이러면은 너는 그 화살이 멀리 간 것처럼 멀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사울과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아직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31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 요나단과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그리고 이별의 장면이 이 사무엘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다윗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쏴요.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멀리 있는 저 앞쪽에 있는 그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종이 화살을 갖고 돌아오고 나서 그 종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지금 떠나보내래. 그가 살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돼요.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리고 이 형같이 의지했던 이 요나단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다윗, 진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실 때 의지할 사람을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극복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위로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여기 42절에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냥 인간적인 우정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의 사이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친구의 관계다. 우리가 지금 잠깐 헤어지지만 난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후에 한번 잠깐 다시 만나요. 근데 그것은 너무 잠깐이었고 이게 거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나중에 한 7, 8년 후에 요나단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었어요. 한 40년 후에, 40몇 년 후에 다윗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 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리고 요나단이 이 먼저 죽어서 천국에서 다윗을 얼마나 응원했을까. 요약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그 군복과 칼과 진짜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런 진정한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관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관계했다는 거예요. 세수적 이해 관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신뢰와 충성의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의 분노와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며 그의 생명을 구하며 그를 지켜주었던,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진실된 언약적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적 우정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친구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같은 친구 갖길 원하시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먼저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요나단 같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하셨고,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지혜가 사람을 하나님의 벗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성경적인 지혜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친구로 관계를 가지셨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 배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은 거기서 이해를 하든지 못 이해를 하든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그런 관계를 초월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말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게 너무 훌륭하지만 그 이상을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시편 78편은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선택하셔서 컬링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사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잘 돌본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다윗의 삶을 5가지 시즌을 얘기하죠.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기브아의 그 사울의 궁정이 있었던 곳을 통과해서 아둘람의 광야 시즌을 통과해서 헤브론의 일부분의 왕이 됐다가 7년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이 다윗의 70년의 삶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다윗은 아무도 몰라줬던 그 베들레헴에서도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즌은 바뀌어요. 사람들에게 막 앞에 설 때도 있고 숨겨질 때도 있고 막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 어떤 시즌에 내 삶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시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 모든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베들레헴의 광야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높아진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이스라엘에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나의 모든 삶의 시즌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 같은 그 친구인 요나단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허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친구들은 있다가도 없고요. 가장 친한, 가장 소중한 배우자도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끝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의 언약에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세요.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